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정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에 우리가 안식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식으로 대치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바로 안식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또한 안식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속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죄가 사함받고 또 의롭다 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서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아직 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실 때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아주 신비한 히브리 원어의 신비가 뭐냐면 완료형으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미래형을 써야 되잖아요. 미래형을. 근데 그 히브리의 그 신비함은 뭐냐면
이미 이삭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너희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출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너희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고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의 육신의 죄의 사고는 뭐냐면 그것을 얻고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육신의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하고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수록 우리는 광야를 돌듯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아서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약속의 땅, 그 땅을 정탐하러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원하셔서 명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정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그 앞에 약속의 땅이 있었죠. 그냥 7일이면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정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는 것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했지만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올라가라. 취하라. 누려라. 믿음으로 올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백성들의 생각과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긴 했지만 그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정탐을 한번 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한번 올라가서 정탐을 해봐라. 이렇게 정탐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다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로봇처럼 강제하지 못하시고 그래? 그러면 한번 지켜봐 하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한번 정탐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하고 정탐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 하나를 사더라도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살펴보고 그죠? 미리 가서 모든 환경들과 그 상태를 정탐을 하고 살펴보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탐을 원치 않으셨던 이유는 그 정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하면, 만약 그들 말대로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하게 보이는 거주민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정탐하러 올라가더라도 육신의 눈으로, 불신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날 것으로 보는 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더욱 그들이 두려워하고 더욱 염려하고 더욱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이를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믿고 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올라가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이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을 더욱 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그들을 짓눌려 버렸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오감과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 오감과 경험은 우리들을 더 두려움과 불신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주민들의 키가 크고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팩트지만 truth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팩트와 사실과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거주민들이 크고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진리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사실에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성읍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크고 견고한 것 같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의 삶에 다가온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견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이제 모든 것이 파탄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더욱 신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진리로 사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높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오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악평을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을 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며 주눅들고 절망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다고 한 그 땅을 악평했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신에 대한 악평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죠.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팩트가 진리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나를 메뚜기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망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 나에 대한 악평에 이르게 됩니다. 나에 대한 악평에 이르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반드시 잘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거주민은 크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나아가 그 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악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각에 보이는 것들에 주눅이 들며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구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땅도 악평하고 자기도 악평하고 하나님까지 악평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악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악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원망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38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던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 약속의 땅을 38년을 돌며 헤매야 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지 않고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은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입을 조심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기점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거민은 크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끝났다. 우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비록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하고 누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의 땅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또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악평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목사님이 내 남편 몰라서 그렇다고 내 아내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우리의 시각을 악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평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어느 날 슬며시 내 영혼에 들어온 그 악평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남편과 자녀들이 또 나를 보내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신 이곳이, 비록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고 난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이, 이곳이, 이 직장이, 이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 선한 평을, 선한 보고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아름다움과 선물들을 30배, 60배, 100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악평한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그 땅을 악평했을까? 그것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처음으로 대면한 그 약속의 땅. 그들 가운데의 마음은 뭡니까? 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했을 때 크게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착각은 뭐냐 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시지만 그 모든 형통과 번성은 뭐와 같이 있냐면 많은 실패들이 그 중간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들이 있고 그 실패들을 통해 내가 배우고 교훈을 받고 그 실패들을 내가 이겨나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넘어서며 또한 내가 성장하게 되는 형통입니다. 예수님만을 봐도 그렇죠. 예수님의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처럼 보이는 거절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승리하는 형통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너는 잘 될 거야, 반드시 너는 승리할 거야, 반드시 치유될 거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올라가서 싸웠을 때의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많은 상처들이 다시금 실패했을 때 내가 겪을 그 실패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에 대한 묶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신다. 더욱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에게 더욱 나은 선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악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은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좋은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너를 성장시킬 거야. 너에게 너 치유를 줄 거야.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야.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안 돼요. 또는 하지만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제한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나는 100번의 실패를 했는걸요. 또 한 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많은 부정적인 접속사를 붙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거주민들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언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능히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과 그 부르신 자리와 그 선물을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할 때 그 안에 이어진 생명의 길, 지금 주님이 주신 그 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앉아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과 환경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능력과 지혜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악평하지 않고, 악평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지혜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악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대로 내 마음을 맞추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안에 주신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고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과 선물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안식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